세상을 평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처음이니까 박수 한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입술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이 예배를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봄날씨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 얼굴이 봄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이 봄꽃입니다. 네, 또 활짝 피어나시네요. 네. 저희 지난 지인 예배 때 저희 가족들이 왔는데 성도님 얼굴이 너무 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우리 기룡환 목사님과 김종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단 나누시는 걸 보고 저는 감히 뛰어들지 못하고 네, 선배분들께서 저를 나누실 때 참 저는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우리 김종국 목사님, 기룡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신 게 복되고 또 이런 분들에게 또 지도받을 수 있는 것이 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복된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이렇게 좋은 지도를 받으시고 또 신앙의 지도를 받으시고 저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가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말할 때 어렸을 때 참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일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도 어려웠는데 또 하나 어려웠던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려웠나?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제 호적을 늦게 올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에 10살이 들어갔습니다. 네, 10살에. 놀라시네요. 네, 10살에 들어간 아이들은 다 손수건 하얀 거 달고 들어왔는데 좀 마음 달고 들어왔나 생각이 들어요. 10살에 들어간 아이들은 8살이니까 제가 뛰어난 지적 능력과 뛰어난 예, 반장도 하고 막 직임들을 다 거치고 그래요. 체육대회 나가면 다 1등 하는 거예요. 애들 8살, 저는 2살. 게임이 안 되지. 애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시절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선생님도 귀히 여겨주시고.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제 삶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왔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 갔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친구들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율학습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영장이 나왔다고. 네, 영장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게 현암아 너 지금 군대 갈래? 졸업하고 군대 갈래?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아버지도 일 많이 시키죠. 국가에서는 군대 오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황석영 씨가 쓴 장길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들의 삶을 읽어가다 보면 눈물도 나고 감동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나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가 말씀에서 답을 해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성천을 곧 하실 건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고 이분의 능력이면 우리를 회복하여 줄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어쩌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간절한 수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것을 이루고도 남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회복을 바라는 군사적 회복을 바라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 사명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 사명에 집중하여서 그들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의 전쟁,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전쟁이 1차 전쟁입니다. 66년, AD 66년부터 73년에 있었는데 이 전쟁의 시작은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고 또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성전 안에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를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쟁이 점점 커지니까 로마에서는 그 명장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냈습니다. 6만 명의 병력을 보내서 그 유대인 대항군들을 이렇게 숙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자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고 그 아들 티투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투스를 보냅니다. 티투스가 그 로마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방화를 하게 돼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여기에서 남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는 요새로 갑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남았던 960여 명의 사람들이 저 마사대 천혜의 요새인 마사다로 가게 됩니다. 저기서 그 수많은 로마 군사 정예 부대와 몇 년을 버티냐면 3년을 저기서 버팁니다. 960년이. 그런데 로마가 저것을 이렇게 그냥 공략할 수 없으니까 저기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흙을 점점 높여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다 다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건 우린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냐면 960명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우리 아내들은 욕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약속하고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960명이 저기서 다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1차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 사망자가 100만 명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10만 명이 나왔고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115년에서 117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전쟁이 진압되게 되고 유대인 공동체가 대규모로 숙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60년 전에 1차 전쟁에 있었던 그 치욕을 잊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겠다. 이렇게 해서 3차 유대 로마 전쟁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많은 지도자로부터 메시아라고 인정받던 바르 코크바, 쿠시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의 대부분의 군대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군들이 처형되게 되고 근거지로 삼았던 50개의 요새가 초토화되고 그리고 985개의 마을과 촌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활 터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굶주림과 방화와 칼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가 뭘 명령하느냐면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 거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유대라는 지역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름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주권과 영토, 국민 모두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까? 2000년의 역사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막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53절 54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막으면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힘과 무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대에 드는 또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다 처단할 수 있고 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군사력 힘, 정치적 힘으로 그걸 회복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힘, 군사적 힘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보내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계획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퍼진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기록이 몇 장이냐?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펴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를 보내고, 바울은 그때부터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7년, 우리가 아는 6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가 로마 전역을 적시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찬양이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로마 전역을 적시고 그 복음으로 로마가 변화되면서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2년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에서 제정되고, 그리고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힘으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려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붉은 피, 복음으로 이 변화시키는 걸 봅니다. 그래, 많은 학자들이 476년에 로마가 멸망했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측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아무도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많은 지혜자를 부르는데 그 중에 누가 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냐 하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알려주는데 이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보니까 이 한 거대한 신상, 찬란한 신상, 두려움을 지는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늑자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쇠로 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을 그대로 이렇게 한 거대한 신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신상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두 번째 그림처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않은 돌, 인간이 탐욕과 교만으로 만든 그 모든 제국을 흩어버리는 손대지 않는 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살리는데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탐욕적으로 교만으로 만든 모든 제국들은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뜨리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뒤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냐 하면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 여러 제국들 시대에 하나님이 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제국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룬다?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 받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칼과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하였던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 온도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 복지시설과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의 싹들이 열매 맺어서 1903년에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원산 대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제 36년을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흘러다가 이 땅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해파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중학생이었답니다. 그 회고록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이 땅에 다 해파된 강산들을 보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6.25 이후에 다 해파된 그 자리에 복음의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73년에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아마 여기에서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320여만 명이 그 해에 그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110만 명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한 7만 2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리 그레암 전도 대회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이것에 발맞추어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이것은 한각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복음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 민족을 구원하시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일보라는 그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보니까 한 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어렸을 때 이분의 아버님이 이렇게 일찍 이렇게 먼 곳에 돈 벌러 갔다고 못 오시고 어머니
홀로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외아들 있었는데 가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난해서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을 찾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가난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가정 상황과 여러 것 때문에 큰 방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방황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한 것은 다 못 들었는데 son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선교사님과 1년 반을 함께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고학생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이 선교사님이 그 학생에게 청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제공하고 학비를 대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저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우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숭실대학교 영어 연구과에 이렇게 입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목사님들이 오면 항상 통역했는데 1973년 빌리그람 대회가 그날 이루어진 게 아니고 1년 전에 준비팀이 와서 이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팀을 대표하는 분과 이 청년이 된 분이죠. 만나가지고 이 준비하는 그 핸디 목사님, 그 목사님을 1년 동안 옆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이 청년을 미국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에 가서 골든게이트 공부를 하고 콩코드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39년간 이렇게 목회를 이민자들 마음이 팍팍하고 어려운 그 많은 이민자들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사역을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길용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길용환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까 소개했듯이 미주 남친녀회 부총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또 미주 남친녀회 한인 총회장도 하시고 또 골든게이트 교수로서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 그 방황하던 청소년, 그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 뭡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녀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능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 복음이고 한 민족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너희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에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너무 가난합니다. 필리핀을 볼 때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경제적 인프라가 전혀 갖춰 있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너무 부정부패에 묶여 있고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6.25의 그 황폐한 때를 지나서 지금의 이 땅에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눈에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도 복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회복되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투표하고 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 이 땅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땅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라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복음으로 잘 양육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전국 각지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는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가고 복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전도하여 영혼을 보내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3월 16일부터 우리가 필리핀 멘토링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소망 없는 땅에 복음만이 소망인 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멘토링 선교팀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70여 명의 선교사님이 필리핀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부터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다급한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시급한 것도 있고 너희에게 다급한 것도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한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대로 하남과 서울 지역을 변화시켜 하고 이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고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리핀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섬기고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복음으로 필리핀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서울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열방의 선교지를 복음으로 섬겨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하나님의 멘토링 선교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들의 성김을 통하여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선교하는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필리핀으로 떠나는 멘토링 선교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하나